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바른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밤에 자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보니 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심지도 않은 이 가라지들이 자라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원수들이 그렇게 했구나.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면 안 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그 가라지부터 베어 불 속에 넣고 이 곡식은 거두어 창고에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 많이 심어 놓았는데 이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이 교회 안에 집어넣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추수하는 날까지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날에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 신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좋은 교회는 알곡 신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일을 다 뒤로하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알곡 신자야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또 천국 시민이고 이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 배신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타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날에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예정된 바로 그 백성을 말합니다.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의 십자가만 보아도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믿고 따라가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성철 스님은 돌을 닦고 수양을 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을 닦을수록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말하며 지옥불에 간다고 말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을 알고 처음부터 주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병이 있거나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만 하고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마귀와 같은 짓을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혹 많은 입이 있어도 다 감사 찬양할 수 없고 감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목숨을 드린다 해도 그 은혜의 10,000분의 1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두 손과 이 두 발에 못 박히고 이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적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두 손과 이 두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과시관 쓰시고 이 피와 땀을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 아니라 사랑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할까요? 이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이나 학대를 받고 자라서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 분노와 징후가 있어서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지옥과 같이 되어서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고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로 15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항상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절이 되면 감사헌금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감사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오고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가난에 허덕여도 항상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됩니다. 한국의 이 전주 화산동에는 이 군산 여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여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은 1996년 군산에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해에는 1885명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혼한 후에 전주에 와서 서문 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며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미 선교부의 지원으로 이 병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특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이 예수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그 열병에 전염되어 41세로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사랑을 받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워서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라고 새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였기에 한국에 와서 전도하였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우리에게 항상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헛되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며 역전이 되는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주님께 의탁하며 계획하고 지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